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제가 지난 이제 출애굽기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전쯤이죠. 한 달 전쯤에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은 잡아놓고 내용은 이제 한 가지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난 출애굽기에서는 그 살펴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고 또 형 아론도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삶에서 터득한 그 어떤 생각과 그들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대언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중요한 또 이렇게 길게 늘어진 그 본문이 있었죠. 이 족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부분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이 첫 대면한 그 5장에서 첫 대면한 후에 그 낙심과 그 실패 속에서 낙심을 맛본 그 상황에서 이 족보를 기준으로 앞에는 6장에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이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족보를 기준으로 이 뒤에 이 7장에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도 어떤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가지 재앙의 그 시작을 알리는 서론과도 같으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심판의 핵심 주제와도 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한 바로와 그가 섬기는 그 배후의 신들, 그리고 아론과 모세와 그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이 본격적인 대결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그 말씀대로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라고 요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보인 그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행한 그 이적을 보고 그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동안 요술사들에 의해 흔하게 봐왔던 그 요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는 그 상황을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이적을 요구한 것 자체도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주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이 개수로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주어지지 않았죠.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각 사람이 던졌습니다. 이 각 사람이 던진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각 사람이 던져서 뱀으로 변한 그 모든 것들을 아론이 던져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몽땅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축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삼키다라는 것은 사람이나 물고기나 이 짐승 등이 어떤 것을 통째로 삼킨다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영적 이 히브리어 이 원어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된 언어입니다. 삼켜버리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때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애굽의 주술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막대기였죠.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던 이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의 그 증거로서 몇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셨죠. 그 증거 중 하나로 행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막대기, 모세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던져라 했을 때 그 던진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잠깐 그 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당시 애굽 왕족이 그들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이 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뱀은 악한 세력을 주장하는 사단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4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뱀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뱀은 서로 다른 뱀입니다. 우리 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애완동물로서 기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만지는 것도 서슴지 않는 분은 있지만, 저는 동물 중에 다리가 아예 없거나 다리가 너무 많은 반대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 다리, 왜 저는 다리에 집착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꿈틀거리는 거를 싫어합니다. 아주. 근데 이 4장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막대기입니다 했을 때, 던져라 했을 때 그 막대기가 변한 그 뱀과 오늘 그 뱀은 서로 다른 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서, 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모르지만 히브리 원어로서 극명하게 다르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 4장 이 3절에서 이 기록된 이 뱀은 히브리어로 나슈입니다. 나슈.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뱀이라고 하죠. 그냥 흔히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그 꿈틀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게 업신여기기도 하죠. 이렇게 그런 뱀을 상상할 때 그 나하시, 4장에선 그 나하시라는 뱀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뱀은 탄닌입니다. 탄닌은 바다용,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런 거 거대한 괴물들이 나오죠. 이 바다용 내지는 바다 괴물, 이 히브리 원어상 이렇게 서로 다른 뱀이 이 오늘 기록된 뱀입니다. 이 탄닌은 이 다른 뱀이고 일반 뱀보다 훨씬 더 무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이 탄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 사건 때 패배시키신 그 혼돈의 세력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함께 있던 그곳에서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뱀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삼켜버리게 한 것입니다. 혼돈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삼켜버리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란과 무질서의 그 신비로운 영역에서 산다고 생각했던 그 큰 바다 괴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제할 능력과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바로가 불러들인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지팡이를 큰 바다 괴물처럼 이렇게 변하게 하는 그 요술을 부릴 수 있었지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이것들을 삼킨 것은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것을 통제하시고 멸하실 능력도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는 것은 애굽 바로의 왕권과 그 신들의 존재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혼돈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시기도 하고 통제하시기도 하고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그 혼란의 상황 속에서 이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가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완악함의 문제는 계속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완악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교만함을 말한다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 완악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스스로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한 그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그 뱀들을 삼킨 것을 보고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이 치시고 삼키시고 이 심판하신 그 거듭되는 이 출애굽 전의 그 모든 재앙 가운데 꼭 이 완악함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완악함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거치면서 이 장자의 죽음, 끝 마지막에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도 이 완악함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애굽의 군사들로 이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신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으시죠? 우리는 이 출애굽하면 그 홍해가 항상 기억납니다. 이 정말 이 쫓는 그런 이 시급한 이런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이 홍해 바다가 다 삼켰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오늘의 이 본문 주어진 이 뱀들의 그 혼란한 세력들의 그 상황을 삼켰던 그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통해서도 그 애굽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완악함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스리셔서 마지막까지 그 발악하는
바로를 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혼돈의 세력을 깨닫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 혼돈의 세력을 감지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지금 우리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죠. 요즘 들려오는 그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 저는 이렇게 많이 듣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자주 요즘 되묻습니다. 정말 악한 세상이죠. 묻지마로 다 귀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배후에는 분명히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드라마나 이 영화들이 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요즘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특별히 좀 이런 영화들은 좀 드라마나 영화들은 잘 안 봅니다. 안 보지만 이렇게 듣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세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결국 종결에 가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이 상상을 초월한 너무도 악한 일들을 보며 많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욱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어지간한 사건도 크게 놀라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바로가 이 큰 사건을 보고도 놀라지 않은 그 완악함이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 완악함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조차도 세상 속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간혹 이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에서 요즘 많이 나오죠. 정말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 기독교인들의 그 실상의 모습들이 서슴없이 이렇게 내비쳐 봤을 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럴까? 그런데 저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많은 악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악한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탄식 소리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그것을 이기시길 원합니다. 완악함은 오래전 애굽의 바로 왕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자들에게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완악함은 듣는 기능도 볼 수 있는 기능도 상실시켜 버립니다. 그 완악함은 온 세상의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완악함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뜻을 밝히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성도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바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손만 내밀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의 약하고 부족함을 비출지라도 바로조차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월등하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악한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두렵습니다. 나도 그 혼란한 속에서 휩쓸리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기도와 또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의 권세로 모든 악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을 또 담아 올려드립니다. 영적이고 육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100번째 그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이 예물과 함께 올리는 그 모든 이 영혼들의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그 예담동산 영성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섬김이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또 그 영성훈련을 행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또 담임 목사님의 그 마지막 일정과 귀가길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진행될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로 올해 여름 사역을 감사와 충만한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그 질병으로 또 우리를 또 이 악한 세대에 또 내놓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